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성되어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갈등과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겪고 충돌을 당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시작되어진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을 풀어갈 때 땅에 있는 방식과 땅에 있는 공식으로만 살지 않고 우리는 천국의 공식과 천국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분명히 다르고 차별이 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들이 점점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마치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막 침을 뱉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참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갈아가는 길들 속에 우리 주님이 참 많이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 갖게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비슷해지려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규칙으로 이 세상을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누르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짓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을 권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뭔가 꿀리고 좀가 뭐가 통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 몇 살이야? 그거 하면 우리는 이미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너 몇 살이야 하는 이 이름 앞에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계급과 권력과 이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갑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구조이고 세상의 방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방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자신이 구하는 것,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주님을 따르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야심과 그리고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릴까? 뭘 헌신할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뭘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만큼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늘 자신은 손해보았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다닐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따라 추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의 관점으로 그를 따라가면 나에게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만약에 그를 위해서 따라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그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를 따르는 시간과 기간만큼 나에게 돌아올 몫이 많아야 되고 내게 돌아올 것들이 커야 그 마음에 충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오랫동안 따랐고 그를 오랫동안 추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그리고 속상함, 그리고 내가 왜 괜히 따랐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억울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속상하는 마음으로 남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를 따르는 이유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따라갔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그 마음속에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면 그때 하나 높은 자리 한 자리, 높은 자리 또 한 자리, 이거 한 자리씩 우리에게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것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당한 권리이고 내게 마땅히 돌아올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에게 당연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최측근으로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자들에게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에게, 요한아, 야고보야, 너 지금 내게 요구하고 있는 거, 그거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과 같은 똑같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을 권세를 부리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야. 네가 나의 제자니까, 네가 나를 주님을 따라다니자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높은 좌우편에 내가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네가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툭 치고 나오니까 내가 저 소리 하고 싶고 내가 저거 하고 싶었는데,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앞질러서 툭 치고 나오니까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저거 내 몫인데라는 생각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과 10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잔은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멋모르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하려니까 나 주님 고난 당할 수 있고 주님 십자가 나 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좌우편에 앉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고난의 잔과 그 십자가의 그것을 질 수 있겠어요? 너무나 갭이 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그 어려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쓴 잔을
너도 마시고 너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고 너희의 역할이지만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고난과 십자가의 잔은 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좌우편에 앉는 영광에 대한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1절에 보면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앉으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한 자리 할까? 우리 한 자리 뭘 누릴 수 있을까? 뭘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 세상의 원리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갑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을이야. 늘 섬기는 자에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힘있고 뭔가를 가졌다고 갑이 아니라 늘 힘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오랫동안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교회의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니까 나는 언제나 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십자가의 좌우편이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지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나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건 내 자리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원리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크고자 하면 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닮고 싶어요. 나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과 일치하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닮는 삶인데 우리는 주님과 조금도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닮고 싶다라고 서슴없이 기도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는 기도를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일치되려고 하지는 않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소망과 야고보와 요한의 같은 가치관과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나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형상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을 닮는다는 것,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삶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으뜸이 되는 자, 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과 일치되어진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는 주님을 닮는 것, 섬김의 삶,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삶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그런 자리는 다 내가 차지하고,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에 뭐니까 항상 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내 위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지, 입으로만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는 게 주님을 닮는 것도 아니고 일치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를 달려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이지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식사 시간에 시중을 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권세 있는 사람이 언제나 자리에 앉고 힘없는 사람이 그 식사를 섬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테이블에 앉으면 약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그게 세상에서의 원리입니다. 돈을 가진 자가, 갑인 자가 앉아서 어른 언제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이라는 것은 식사를 수중드는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섬기고 배려하는 그것이 진정한 섬김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장 앞자리에 서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앞자리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늘 약한 자가 항상 앞장서야 되고, 가장 식사의 동선거리가 가장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늦은 시간에, 그리고 별로 자리가 없는 그런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가장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가장 연약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것이 섬김이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가장 더운 곳에 방치되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가장 시원하고 편안한 장소에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담임 목사도 부끄러운 게 많이 있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22년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삶을 산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선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전라도의 일대에서 한생병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좌우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좌우명이 침대 밑에서 써 있었는데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게 그분의 좌우명이었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김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서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길 수 있고, 무릎을 꿇어서 앞에 있어야, 아래에 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힘이 없고 불행한 사람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실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서로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저분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저분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어디에 가면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압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수준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깔보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마치 그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인 것 같고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여겨지기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 수준이 같으니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존경하고, 그 존경한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누가 섬겨주고 누가 그를 위해서 배려해주면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우쭐하고, 그 속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권세를 부리려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유치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있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요, 마음은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작지만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김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자로 삼아주셨는데, 이 자유자로 삼아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갑이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종으로 들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말씀을 토요 아침 예배 때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사는데 같지 않습니다. 종은, 예전의 종은 힘이 없어서 억압받는 종으로서 살아가기에 비참한 종이지만, 자유자가 되어 섬기는 사람은 이제는 그게 자기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고 섬기기 때문에 그게 비참하거나 초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도 초라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도 예수님은 한 번도 초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 없고 약하고 누군가에게 굴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어도 남들에게 침뱉음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에 그 일이 기쁨이 될 수 있었고 행복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가쁜 감정들만 생깁니다. 일한 것만큼, 누군가가 시키면 시키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되고 좋지 못한 감정들만 남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종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계급과 이런 직분 속에서 내가 낮은 자에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 일하는 것만큼 내 마음에는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연약한 평신도가 내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닌, 계급이 아닌 주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를 움직이고 행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가 종처럼, 그리고 노예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누군가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주의 마음으로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주의 일한 것만큼 늘 섭섭하고 억울하고 상한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목적들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종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들만 내게 오니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게 이식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종의 자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여러분의 어떤 권리가 되어져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을 그렇게 길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뭘 하나를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 섬기고 뭔가 종이 되어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야, 너 그런 말들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야, 너가 뭡니까? 어려도 집사님, 권찰님, 권사님 그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함부로 야, 나 이렇게 저렇게 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참 좋겠네요.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예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고 끝까지 나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목사 세계에서도요, 어느 분은요 저를 보고 현 목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현 목사 부르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훨씬 많으니까 제 마음속에 그럴 수 있지만 마음속에 약간 짜증이 납니다. 에이씨,
근데 현 목사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현 목사님 그렇게 불러주면 제 마음이 더 많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저도 우리 강도사님하고 전도사님한테 반말을 가끔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노회장으로 1년 동안 섬기면서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갑질하려고 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늘 언제나 숟가락 놓으려고 했고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제 인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하는 1층 기도실에다가 우리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강사님한테 좀 그거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적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교회지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붙여놓고 있는 글귀가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교회. 저는 이 교회 이 글귀를 1층 기도실에다가 적어놓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때로는 담임 목사도 우리들도 그렇고 다 각계 전투하죠. 혼자 울어요. 그리고 혼자 울다가 나가 떨어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진짜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꿈꾸고 기도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을 줄 알아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아멘 합시다. 못해도 아멘 해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나만 혼자 우는 날이 나에게는 없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지금은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내 인생 속에 나 혼자 처절하게 울다가 나가 떨어져야 될 때가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서로를 섬길 줄 알고 서로를 위하여 종이 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교회의 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끔 저희 노예 목사님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저희 유튜브에 들어와서 저의 설교를 늘 들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기도도 이 설교도 들으실런지도 모르지만 그 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헌신을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자 개인마다 여전도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쭈삣쭈삣해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지만 정말 주님을 깊이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런 일을 했지만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뭔가를 많은 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뭔가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훈련을 해보는 것, 그것은 인생 가운데 속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개척교회 할 때, 원로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요, 저희 청년들 직장 다니고 오고 학교 다니고 갔다 오면 다 모여서
그 교회 수리할 때 모래바지 하면서 모래 막 털어서 그 예배당 그 세미나 이겨서 그거 했고요. 겨울이 되면 25번 종점 밑에서 엿 팔고, 그리고 그 뭐 떡 팔면서 그거 남은 가지고 불우이웃했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청년들 집집마다 구석 다니면서 그 폐품 주워 가지고 그거 우리 장수건 씨 있을 때 고물상에다가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윗집에 있는 화장실 밑에 게시판, 우리들이 휴지 좋아가지고 그거 게시판 만들고 그랬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커지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집사님, 그때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 지금 각자 흩어진 곳에서 살지만 장로로, 권사로 나름대로 기쁘게 하나님의 교회를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하게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십시오. 섬김과 드림과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싱싱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믿는 우리 청년들,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애써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 좋은 청년들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얼마 되지 않아도요 좋은 청년이에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가잖아요. 폐유지 다 정리해서 다 모아서 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누가 화장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보니까요, 화장실 여기 어지러져 있으면요 어지러지지 않는 곳에 가서 어지르고 가더라고요. 여기 예배당이 좀 더러우면 더 편안하고 좋은 데 가서 하고 어지러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다 그거 쓰레기 모아서 다 정리해요. 집에서 하지 않는 거, 회사에서도 하지 않는 거, 그들이 다 그 일을 하고 가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청년들이 그 옛꿈터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제일 밝은 모습을 봤어.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을 봤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김으로써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나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찡그리고 계시지 마시고.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그걸 준비하면서 목사님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건데 목사님 그냥 싸게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사십시오. 우리 강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떤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한 20만 원짜리인데요. 싸게 나왔으니까 목사님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옆에 있는 청년이 아무도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러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제품이. 제가 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누가 사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타깝게도 목사님께 아니라고. 거기에 마지막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제가 샀습니다. 기쁨으로. 저 그런 식품이 있거든요. 그래도 기쁨으로 샀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은 즐겁더라고요. 오늘 또 아마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거 1,000원, 100, 500원도 안 되는 거 2,000원씩 팔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귀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더 좋은 것 줘야지 하고 2,000원에서 3,000원 주는 분들도 계시고 봉투 주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잘못된 물꼬를 다시 원래의 물꼬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물꼬로 바꾸어서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에스더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